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베드로가 말씀 속에서 만난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감동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 받을 때부터 다른 제자들과 좀 남다릅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와 그물을 버렸던 누가복음 5장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과 첫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함께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걸 이미 아셨기에 그 이름을 아람으로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제 게바라고 부르리라. 이 아람으로 게바라는 뜻은 바로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듯 가브나움 주변, 베드로의 삶의 주변을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합니다. 심지어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밤에 고쳐주고 있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헛거물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배가 그 밤에 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를 예수님은 바닷가에 찾아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바람에 베드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기 잡힌 게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지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두 배에 차고 넘쳤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늘 봅니다. 갈릴리의 어부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베드로 그 무식하고 억센 베드로, 말도 퉁명스러웠고 늘 앞서 나가다가 실수하고 마지막 만찬 때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다른 제자와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해도 베드로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면서 한 계집종에 너도 예수와 함께 너도 예수의 당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고는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주신 다른 제자들을 함께 당을 지어서 갈릴리 바다에 또다시 버렸던 배, 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아마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창피한 모습인 것을 늘 회상했을 겁니다. 웬일인지 그 밤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바닷가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만. 그래서 고기 잡힌 걸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어 바다에 다이빙을 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먼저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떡과 고기를 먹게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지난 허물, 실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묻고 있는 사랑의 고백은 할 수 없었지만 책망보다도 긍휼과 사랑으로 베드로를 깨닫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베드로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덧입혀 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베드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 부분도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오순절 날이 임할 때 오늘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2장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우뚝 서서 외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처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강팍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의 구경꾼들 앞에 외치는 복음의 설교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외치는 복음 전도자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도 우리 삶에 좀 도전해야 될 거룩한 말씀이 뭘까 한번 찾아보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그 성령이 능력되어서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박해의 권력 앞에서 놀랍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뿐인데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외침의 놀라운 복음 전도는 이어지는 결과로 볼 때 엄청난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개인적인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처럼 대중 앞에서 그 대중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다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에 찬 복음의 능력, 그래서 대상이 누구든 간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뜨거운 베드로의 심령,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살았던 베드로인데도 성령에 압도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니까 듣는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이 때때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의 외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잃어버린 용기, 잃어버린 담대함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인간적이고 신사적이고 때로는 오해가 없는 개인 전도는 그런 대로 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감동 속에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 앞에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정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전도위원들 훈련받은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스크도 전하고 금빵도 전하고, 그런데 그 금빵 한 봉지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그걸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대로 내 앞에 다가오는 그가 혹이라도 이 순간적 만남을 통해 예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전하고 거기에 증거된 말씀 한 구절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혹시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없으면 우리 전도위원회에다 문의하셔서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그걸 배치했다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식사만 맛있고 하고 가지 마, 물건만 사가지도 감사한데 예수까지 믿어서 축복받으라고 한번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변하니까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갈릴리에 사는 사람,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상황 속이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 살았던 갈릴리에 본거지를 두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가리켜 상징적으로 무식한 베드로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복음의 전도는 베드로 자신의 간증이나 경험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중 앞에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은 구약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인용한 말씀이었고,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었고,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중언부언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구약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한 누려야 될 구원과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침없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비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활의 신비로운 비밀,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이 감동대로 구체적으로 말씀 가지고 증거하면 변화받은 우리의 심령, 변화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주변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주저하지 말고 암송하고 믿는 말씀, 주신 말씀,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며 전했습니다. 12사도들 이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오직 예수 부활만을 증거해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어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너무 많은 지식을 생각해야 복음을 전할 것 같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믿음의 증거를 갖고 한번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겸손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면서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 놀라 달려도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골든 게이트 안에 성전 문 사이에 그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요, 나서기 좋아하고 줄대기 좋아하고 내가 혹이라도,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그 무리들이 몰려서 신비하고 놀랍게 바라보는데도 그들에게 너희가 살인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빌라도까지도 죄 없다 하는데도 거부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불치의 병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고치고 그를 구원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게 사명자의 진정한 겸손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한 그는 어딜 가든지 예수만을 높이고자 했던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파견된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 그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고자 할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요바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만 감동한 게 아니라 바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의 사환이 노크를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고는 그렇게 완고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베드로인데도 성령의 이끌림 앞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고방식, 선입관,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가이사라까지 올라와서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당시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나머지 사도들이 이제 여러 지역,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곳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예정론이라고 해서 잘못된 신학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고 혼돈 속에 잠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복음을 쉽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던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테텔라스테 다 값을 지불하고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약속이고 믿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신학적인 어떤 오류가 아니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여러 가지 성향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라고 했는 만남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주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릴 적부터 굳어있는 고정관념, 유대교적, 종교적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 놀라운 복음은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변화받은 베드로를 한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 가며 변화의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